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제 14주차 누가 신학연구 14주차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참 이게 설마 했는데 그때 시작을 온라인으로 하다가 끝날 때까지 지금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얼굴도 뵙지 못하고 참 이게 뭐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설마 한 달 하고 뭐 오프라인으로 와서 우리 얼굴 보면서 강의할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상황이 이렇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방학 때라도 잘 마무리돼서 2학기 때는 꼭 여러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뭐 그 전에라도 혹시 여러분들이 학교에 오시게 되면 연락을 주셔서 얼굴을 한번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6월 10 오늘이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인데, 우리가 이제 이번 강의를 다음 주 여러분들이 들으실 테고, 6월 셋째 주에 들으실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기말 페이퍼를 6월 30일 날, 학기말 페이퍼를 6월 30일 날 자정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강까지 열심히 잘 들으시고 그동안 준비하셨던 페이퍼를 6월 30일까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은 최대한 제가 잘 고려해서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내는 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 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렸는데 10페이지 정도 논문을 쓰시라고. 왜냐하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힘들 것 같아서 10페이지 정도로 쓰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실 줄 알고 더 길게 쓰실 분은 더 길게 쓰시고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셔야 점수가 나가니까 안 내시면은 안 되겠죠. 뭐라도 내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바울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흔히들 이제 논문을 쓰시다가 우리 학우들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의 행적,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바울의 행적들 묘사를 하시다가 마치 사도행전에 있는 것을 바울에 대한 역사적으로 그냥 정확한 기록인 것처럼 그렇게 막 구분하지 않고 바울 자신의 서신서들과 구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사용을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에 대한 묘사에서 바울의 서신서에 등장을 하는 묘사는 1차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바울 자신이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가 보여주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바울의 모습은 2차적인 모습이다. 즉 바울 사후에 한 30년 정도 지나서 누가가 바울을 기억하면서 기록했던 어떤 그런 기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바울 서신서가 1차적으로 바울에 대한 묘사에 직접적인 증거가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그 다음 단계 2차적인 자료이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영적인 아들이었고 제자였던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존경과 그 다음에 사랑 그리고 또 바울을 기억할 때마다 좋은 모습,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추억할 때 좋은 모습이고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각색된 모습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간혹 가다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성도님들이 자기 담임 목사님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대단하신 분으로 영웅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시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은 성도들은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그런 안목을 바라보는 면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처음에 지을 때 교회 틀을 건물 중앙에 어떤 건물 사이로 들어가서 아니 교회가 좀 오픈이 되고 공간이 열려야지 왜 그렇게 구석으로 외진대로 들어가시냐라고 성도들이 다 불만했는데 나중에 한 5년, 7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옆에 전철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선지자적인 어떤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안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또 우연히 있을 가능성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학교에도 연모 교수님께서 동탄으로 이사를 가셨지만 그 옆에 또 전철역이 생겼어요. 그래갖고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세요. 그분이 선지자적인 안목이 있어서 그 길로 이사를 가서 그 다음에 전철역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갔는데 전철역이 생기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그 성도들은 자기 담임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 이상적인 모습으로 기억을 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왜 그렇게 이해하고 기억해야 자기 교회가 정말 좋은 어떤 교회로, 자기가 정말 좋은 목사님에게 훈련받는 것으로 그렇게 스스로에게 더 큰 만족이 오기 때문이죠. 뭐 이건 좀 그렇고, 어쨌든 간에 누가가 바울을 기억할 때 그냥 이상적으로 기억을 하고 신학적으로 자기가 바라고 싶은 어떤 그런 견해 속에서 신학적으로 다소 다소 theologically colored니까 다소 신학적으로 각색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바울 자신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첫 번째 바울의 사도성과 사도로서의 부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일단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추호의 의심이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1, 2절 같은 경우도 나는 베드로처럼 나도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나도 사도로서의 어떤 그런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부활한 예수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은 나도 12제자들처럼 500 형제자매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 만났고 그다음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아들의 계시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들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번에 걸쳐서 바울의 사도성이 도전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12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된 12사도와 예수님의 가장 어떤 대표적인 12사도의 무리에 바울은 들지를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사도들이 전했던 어떤 그런 유대인들 중심의 할례나 어떤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반박함이 없는 어떤 그런 복음, 그 복음과 약간은 상이한 복음을 바울은 전했어요. 할례를 무시했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상이한 이해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항상 자신의 사도성과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고 또 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자신의 서신서에 보면 항상 자기 자신이 약하다, 고난받는다, 공격당한다라는 면이 있고 동시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분명하게 사도로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확신, 그 다음에 현실 속에서의 어떤 그런 도전이 공존하는 형태로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누가는 바울의 어떤 그 사도성을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확고하게 흔들림이 없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는 세 번에 걸쳐서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사도행전 9장, 그 다음에 22장, 26장에서 세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회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냄을 받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 번에 걸쳐서 묘사를 하고 있을까라고 학자들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3명이 3인방이 있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이 항상 묶어서 언급이 돼요. 그래서 아마 그에 대항하는 어떤 그런 대치할 만한 중요한 인물로 사도 바울을 제시를 하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을 3번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3, 패러렐. 실제로 이제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1장 8절이 제가 사도행전의 어떤 그 구조의 어떤 근간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10장까지 이제 이 세 가지 선교 사역이 진행이 돼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는 전체가 다 이방인의 어떤 그런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이방인 사역에 대해서 집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도행전의 주역은 12명의 사도들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반부 유대인 사역과 후반부 이방인 사역으로 넘어가는데 이방인 사역은 오로지 바울에게 집중해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영웅은 바울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등장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이방인 사역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방인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일단 이방인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은 빌립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내시에게 성령이 빌립을 보내고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복음을 풀어서 성경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죠. 사도행전 7장. 그래서 빌립이 제일 먼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조금 이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리고 좀 뭔가 좀 예외적인 케이스예요. 빌립이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 가다가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제 오순절날 사건에 온 사방에서 몰려든 경건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했던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러나 좀 더 본격적으로 이방인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은 사도행전 11장의 고넬료 사건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요바에서 베드로가 머물고 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배가 고파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여지죠. 보자기에 짐승들이 보이면서 부정한 짐승들이 있으니까 소리가 있었죠. 주님께서 잡아먹어 하니까 베드로가 저는 부정한 거 먹지를 않습니다. 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3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올 텐데 가서 복음을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미 고넬료가 또 환상을 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서 불러서 복음을 받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 이방인이었죠. 경건한 이방인이라는 말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회심하지 않은 채 안식일 날 회당에 참석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읽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 경건하게 살았던 하나님을 섬겼던 이방인이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에서 가장 먼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의미 있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로 베드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역은 누구로부터 시작했다?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좀 이 의미가 주는 바는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중에 대표적인 12사도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 사역, 즉 고넬료를 시작으로 하는 이방인 사역의 시작은 어떤 교회가 시작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누가에 숨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동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당시에 80년대 혹은 80년대 중후반에 예루살렘 교회와 즉 유대인들의 교회와 이방인들의 교회는 조금 첨예한 대립관계에 놓이게 되었어요.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죠.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회가 곳곳에 흩어져서 존재하게 됐지만 이 유대인들의 교회는 소수에 머물렀고 정체되었어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의 교회는 다수가 되었고 확장했고 팽창해 갔어요. 그리고 이 두 그룹들 간에 어떤 약간의 그 미움과 다툼과 긴장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 긴장은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에 보게 되면 바울을 공격했던 어떤 그런 제자들의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어떤 모습 그것이 더 격화된 형태로 누가 당시에는 존재했다. 상황이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2세대, 3세대 후손으로 기억이 되는 수도 클레멘틴이라는 편지가 있어요.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로 되는데 한 3세대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수도 클레멘이라고 하는 사람은 글을 썼는데 거기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사이먼 마구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해요. 거짓 선지자로 등장을 하고 사탄의 앞잡이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격렬한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 그래서 누가의 마음속에는 하나로 만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갈라져 있는 이 두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의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 묘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는 무언가를 신학적으로 이루어야 했어요. 뭐다? 이 이방인 교회의 시작이 유대인 교회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는 바로 베드로가 이방인 교회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이었어요. 첫 번째 누가의 중요한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자, 두 번째 누가가 이제 이방인 사역, 그다음에 이방인 교회 어떤 그런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그다음에 바울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유사한 점들을 동일하게 묘사를 해요. 다시 말하면 패러렐,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을
평행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여러 가지 평행한 요점들을 묘사를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3장에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다리가 저는 자를 베드로가 고쳐요. 14장에 가게 되면 14장 8절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도 역시 다리가 안전뱅이를 고쳐요. 그 다음에 5장 16절 사도행전 5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귀신을 쫓아내요. 그 다음에 16장 18절로 가면 바울도 귀신을 역시 쫓아내요. 그 다음에 8장 18, 24절에서는 베드로가 마술사 시므온과 대적을 해서 시므온을 굴복을 시키죠. 13장 6절에서 11절에 보게는 바울도 그 마술사랑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해요. 그 다음에 9장 36에서 41절 보면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려내죠. 그죠? 죽은 자를 살려내요. 20장 9절에서 12절 가게 되면 바울도 죽은 자를 살려내죠. 죽은 자를 살려내죠. 그 다음에 1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기적적으로 천사가 구출을 해주죠. 16장 25, 26절을 보게 되면 빌립보에서 바울도 기적적으로 천사에 의해서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하고 사도들을 병행하는 구조로 묘사를 한다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스데반의 죽음이나 선교, 예수님의 죽음과 선교 비교가 되었죠. 예수님이 했던 일, 스데반이 했던 일, 사도들이 했던 일 비교가 된다라고 했어요. 이 비교를 통해서 이들의 균일성과 동질성과 연결성을 누가는 확보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서 베드로하고 바울을 비교하면서 이 둘이 유사한 과정을 거쳤고 유사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유사한 운명을 맞았다라고 이렇게 누가는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초대교회 전통에서 베드로와 바울은 둘 다 로마에서 죽임을 당해요. 동일한 사람에 의해서, 네로에 의해서. 베드로는 upside down,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바울은 목이 베임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운명도 같이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부활한 예수가 행한 사역과 바울을 통해서 부활한 예수가 행한 사역, 그리고 그들의 사도성에 어떤 뭐예요? 연속성이 있고 비교할 만한 어떤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누가는 바울의 사도성을, 그 다음에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시아를 떠나게 돼요. 밀레토를 떠나면서 장로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게 되면 20장 15에서 3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대적들이 그 밀레토를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말하면 1, 2,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놓았던 이방인 교회들이 수축이 되고 위축이 되고 그 다음에 바울의 유대인 대적들이, 유대인 출신 제자들의 대적들이 그 교회들을 지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등장을 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미 누가가 편지를 쓸 당시 1세기 후반에는 이 교회들이 다시 바울 쪽으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을 자신들의 영웅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바울의 편지들을 함께 모아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함께 모아서 성경으로 간주하면서 그것들을 읽게 돼요. 다시 말하면 1세기 후반 누가가 쓸 편지를 쓸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 교회들이 소아시아와 그리스 그다음에 이쪽에 그다음에 로마의 이방인 교회들이 다 바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유대인 출신 제자들이 아니라 바울 쪽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래서 바울 당시에는 바울은 약한 사도였고 여러 사도들의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받고 여러 사도들로부터 고난받고 고통받는 어떤 그런 사도로 등장을 하지만 이제 바울 당시에는 누가 당시에는 이제 바울의 어떤 그런 명성이 사도로서의 명성이 확고해지고 바울의 권위가 이방인들 교회 사이에서 더 이상 확고해져서 더 이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어떤 그런 권위를 가지게 돼요. 그렇게 해서 2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방인 교회는 사도 바울을 그 예수님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필절할 만한 그런 인물로 간주를 하게 돼요. 자, 사도행전의 어떤 건 저작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2세기에 쓰여진 책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해요. 2세기에 어떤 바울이 굉장히 막 이방인 교회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했을 때 바울의 권위를 어떤 건 변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떤 추억하면서 세워진 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세기 저작설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사도행전이 누가에 의해서 이세기에 쓰여졌다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언급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2세기 초중반에는 이미 바울의 서신서들이 복음서와 함께 신약 성경을 이루는 중요한 성경의 책들로 간주가 되기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바울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은 누가가 사도행전을 쓸 당시에는 아직 바울의 편지들이 성경으로서 신약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였을 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세기 후반이 아직 끝나기 전에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85년경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정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사도행전의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에 관해서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지만 누가가 바울을 묘사할 때 바울에 대한 언급은 누가 자신의 신학적인 견해에 의해서 약간 각색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담임 목사님의 어떤 그런 자서전을 쓸 때에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장단점을 분명하게 동일하게 묘사하는 묘사가 아니라 그 담임 목사님에 대한 좋은 추억,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 목사님을 기억하고 묘사하듯이 누가도 바울을 그렇게 긍정적인 빛 아래서 신학적으로 자신의 신학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나 경향성을 뒷받침해주고 증거해주는 분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읽다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거기서 많은 갈등들을 보여주고 고난들을 보여주고 그의 어떤 사도로서의 권위가 도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이 확고한 사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면 바울 자신의 서신서들에서 보여지는 바울의 권위는 도전받는 권위였고 갈등과 고민과 약함을 거쳐가는 어떤 그런 권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에 관한 어떤 그런 일관된 바울의 일대기를 보여주는 책은 사도행전이 유일하다. 사도행전이 유일하다. 우리가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누가의 어떤 그런 기록이 없었다면 바울의 활동에 관한 사역에 관한 일관된 어떤 그런 기록을 우리가 얻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도행전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고 제가 두 가지를 더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예루살렘 공의회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공의회하고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거는 잠깐 여러분들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